우리 이단에 말씀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조하는 성경책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가질 때 건강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행위 중 말, 언어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듣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명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생명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실수 많은 사람을 품어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아내를 기다려주고 남편을 기다려주고 자녀를 기다려주고 다른 교인을 기다려주십시오. 오늘 말씀 참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한때 목사님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부지런해야죠. 건성건성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완벽할 때 내 살을 막 갉아먹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또 완벽을 요구하면 이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완벽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지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막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몸이 병들고 인생이 피폐한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데. 근데 제가 말한 건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 완벽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실수가 나면 실수 난 걸 인정해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 학대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학대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다 실수만 너도 많고 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대충 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그러니까 건성건성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 다 실수 많다. 알지 않냐?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가. 그런데 열심히 하자 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자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세를 가지고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자식을 보면 이 집안이 삽니다. 이거 갖고 완벽하라고 갖다 대는 순간 집안이 늘 고통스러운 거죠. 남자들 조심해야 될 게 남자들 중에 아주 열심히 산 사람들 정년퇴직하시고 집에서 살림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유가 있어서 집에 있는 분들이 집에 있는 애들한테 잔소리하면 엄마 잔소리 저리 가랍니다.
난 몰랐습니다. 이 남자들 잔소리 장난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왜냐면 보이니까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에너지를 바깥에 안 쓰고 집에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래 사람이 부족하지 나도 부족한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남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 또 스스로 완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할 수 없는 걸 완벽하게 하려 그러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래 내가 부족하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제가 금요일 날 철야 때 금요 철야 예배에 우리 선교사님 보내고 새벽 5시까지 라오스의 신학교 하는 교재 제가 만들어줘야 돼서 새벽 5시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거의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어저께 와서 이거 빨리 털어내야지 내가 이제 주례도 하고 뭐 오늘 주일도 준비하니까 어저께 12시까지인가 하다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씀도 있고 그만하자 이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보냈죠. 이렇게 보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난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당신들이 해라. 내가 가르치러 가는 것도 아니니 당신들이 해라. 나는 여기서 더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만큼 이제는 당신들이 해라. 근데 이제 보내놓고 괴롭죠. 왜냐하면 더 잘하고 싶고 더 완벽하게 하고 싶고 그러면 죽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했으니 뭐 내가 부족한데 그러니 나머지는 이렇게 자기도 좀 용서를 하고 열심히 사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좀 봐주고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살면서는 저는 딴 사람한테는 그거 요구하지 않는데 제한테는 가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너무 가혹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실수한 나에게 그래 네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애썼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좀 관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실수가 많지 뭐 내가 완벽하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 요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멘. 특히 우리 교회 남자들 아멘 하셔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아주는 게 아내 도와주는 겁니다. 오래 살아주는 게 아내 도와주는 거라. 건강하게 살아주는 게 아내 도와주는 거라. 이거 무슨 남자들이 아멘 해야지 마누라들이 아멘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가혹하면 먼저 가면 여자 외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좀 관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석진 아멘? 그래. 윤정이가 아멘하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부지런히 살고 여기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고 뭐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때마다 이직해가면서 귀해요. 근데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좀 여유를 둬라죠. 너무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지 말아라. 우리 그 밑에요. 작은 해보네요. 완벽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오늘 분명히 이야기잖아요.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요. 2절에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에서 굴레 씌우리라는 헬라어 칼리나고 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로 제갈 또는 굴레를 의미하는 단어와 이끌다 또는 인도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강력한 억제를 바탕으로 제간의 굴레를 씌워 끌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인체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혀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교하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혀를 제갈먹여서 마음껏 통제할 수 있다면 다른 신체 기관도 통제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온몸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의 실수가 없다는 게 요 작은 것들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혓바닥을 잘 조절할 능력이 있으면 이 의지와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손만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내 온 인생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의 실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없으면 완벽하다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해도 말의 실수 없으면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없다는 게 뭔가? 제가 재밌는 분들 한번 봤는데 이 집사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몸이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으니까 약해지니까 이 뇌 쪽에서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문제가 없고 언어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 괜찮은데 언어 기능이.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데 뱉는 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저기 TV 채널 돌리게 바나나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TV 채널과 바나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남편이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라서 똑똑한 거예요. 아, 이게 바나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리모컨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바나나? 아니면 다른 거. 이 바나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는 거죠. 아, 내가 리모컨을 달라고 여기서는 명령했는데 입에서는 바나나로 나갔구나. 그 남편이 아니 TV 채널 들는데 왜 바나나야?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는 순간 상처가 될 텐데 이 바나나? 이 바나나? 그래서 제가 야, 지혜롭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말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그분은 이제 아프셔서 그런데 제가 보니 나이가 들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게 나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피곤하면 더 그러고. 그래서 저는 저희 사모가 완벽한 여자라고 믿고 참 긴 세월 속아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환상이 깨지는 게 여보 와이셔츠 다려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잘 꺼내 입어요. 그 순간 이 냉장고? 이 냉장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똑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그럼 그런 실수인가? 말의 실수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고, 그 밑에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자기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 있죠. 공동 번역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있게 적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솔직한 것도 정직한 것도 순수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도 진실하지 않은 것도 친절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이게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게 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삐 가지고 딱 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틀면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를 잘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 중에는 이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순수해서 그냥 속에 뭐 말 두고 이렇게 못 있어요. 그냥 그리고 다 뱉는 거죠. 이게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솔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뒤로 꽁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말 그렇게 다 뱉으면 사고 납니다.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가릴 줄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해서 내가 말하고 싶으면 한 70%만 하고 100%다 하지 마십시오.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고 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가장 큰 건 뭐냐면, 나는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난 진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요소가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말을 해주면 그 많은 말 중에 자기 듣고 싶은 말 이렇게 골라 듣다 보니까 오해가 심한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계속 만나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 약하고 이거 돌보는 건 돌보죠. 근데 맨날 만나서 목사님 차 마셔요,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 이러면 안 만나요. 왜냐하면 많은 말들을 하고 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들을 잘 듣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를테면 사람 숨기거나 이게 아니라 말을 할 때 요까지만 그냥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과도한 친절이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냥 70%만 하자. 근데 우리들 중에 할 말 해 난 솔직해요. 그리고 다 뱉는데 그 다 뱉는 이야기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실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거죠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대신 뒤끝이 없어요 이러는데 미칩니다. 뒤끝 없는 사람 만나고 나면요 우리 뒤끝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의 실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이 할 말들을 다 하지 말아라 제발. 막 이만큼 있으면 그냥 요만큼 하고 말고. 그럼 어떤 분 그래요. 무슨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그냥 그 답답한 게 낫다고.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 부부끼리 우리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자. 나는 옛날에 여자를 7명 사귀었는데 이러는 순간 집안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것도 아니고 솔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여기를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저는 늘 정수기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수기도 저 좋은 물 갖다가 정수기에서 필터해서 먹는데 수돗물 한번 다 이렇게 처리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정수기에 먹는데 근데 이 귀한 말을 왜 정수하지 않는가? 왜 말을 이렇게 좀 가리지 않는가?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의 사연을 끝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13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 밑에 공동번역 이렇게 있습니다.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받기 알맞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뭐 말할 때 그래 내가 알아 잠깐만 내가 그거 다 하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 잘 잘라 먹고 막. 그러니까 사연 다 들어보기 전에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다가 내가 잘라 먹으면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할 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말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원칙인데 사람 만나봤는데 3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말이 안 멈추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들을 때 참 열심히 잘 듣는 편인데 한 3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주리가 틀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환자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바람 쐬고 놀고 이렇게 해줘야지 계속 들으면 내가 병듭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보통 사람 중에 무슨 말할 때 내 성격이 급해서 그래 알아 잠깐만 내가 다 아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이 무슨 이야기할 때 부모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빠가 고등학교를 안 다녀봐서 중학교를 안 다녀봐서 다 다녀면 다 알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학교 달라요.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 충분히 듣고 나면 이게 이 말인가 보다. 끝까지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끝까지 듣습니다. 겸손함.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 밑에 3번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한쪽 이야기만 듣지 않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법정에서는 첫 변론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제가요 이번에 어제죠. 어제 토요일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새 이제 무슨 제가 나이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건지 하여튼 목사들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자기 억울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자기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막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참 이 사람 억울하겠다. 이분 원통하겠다. 정말 속상하겠다. 마음 많이 상처받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그분 이야기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분 이야기만 듣고 막 그분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저 목사님 참 억울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이렇게 단톡방인데 그 단톡방에 이분이 막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무슨 문자를 하나 올렸어요. 제가 보면서 이런 걸 왜 여기 올리나.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올린 이런 문자에 대해서 이분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뭐가 있었는가 봐요. 제가 들으면서 아, 이분의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그리고 이제 회의 마치고 오면서 전화해서 에휴 목사님 이 사람이 조금 성격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해하셔요. 제가 봐도 목사님 억울해요. 이렇게 해주려고 왜냐면 이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 그러다가 참 사람이 바쁜 것도 좋아요. 못했죠. 못하고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목사한테 전화해서 뭐 이게 그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분 이야기 나와서 그분 많이 억울하대.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자기가 시비를 걸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올린 거잖아. 이러더라고. 여기 앞뒤를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자기 여기 쏙 빼먹고 그냥 자기 불리한 건 다 빼먹고 이러면서 여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목사님들이 문제가 좀 있는데 이분도 문제도 있고 이분도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나는 평소 때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시비를 미리 걸었어. 그래서 이분이 그냥 둘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분이 내용을 여기 올렸고 요분이 우리한테 설명할 때 요거 다 빼고 요것만 이야기하니까 들으니까 교회 안에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쪽 이야기 듣고 혹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쪽 이야기 듣고 이쪽 이야기 듣고 이쪽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누구 자꾸 편들어주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 그 집사 진짜 나쁘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요 사람 어디 가서 김 집사가 그러는데 네가 나쁘다 이래. 지는 속 빠지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돈 벌러 가길 원해요. 여자고 뭐고 바쁘길 원해요. 목사님 그건 교회 전도나 교회는 안 해도 돼. 다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 안 시끄럽습니다. 일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근데 여유가 많으면 심심하니까 전화를 이렇게 할지. 집사님 잘 지내? 요새 김 집사 어떻대? 아 요새 표정이 안 좋대. 왜 안 좋대? 이렇게 하니까 시끄러워져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 받고 돈 벌고 전도하고 사람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유가 너무 많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자꾸 궁금한가 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너무 여유가 많은 게 아니라 자기를 일에 몰고 기도 시간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인생이 분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사람은 자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이상하게 호기심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가시거리로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죽이지 않고 이깁니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부수고 인생을 때려 부숩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합니다. 아무리 정직하라고 해도 나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라고 해도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당한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모건 블레이크라는 기자가 한 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가십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타운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둘의 행복한 부부로 소문이 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대.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가 이내 그의 아내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는 그 소문을 듣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두 자녀도 보이지 않고 집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방마다 다 찾아보다가 결국 지하실까지 갔는데 앞불싸 아내와 두 자녀는 이미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루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혀를 잘 제어하면 참 좋은데 부족한 우리가 이 작은 것도 조율을 못하니 너무 아픈 일들이 많아요. 너무 아픈 일들이 많아요. 특히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 너 혼자 살지 말고 힘을 보태서 서로 살아라. 그래서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 협력하도록 했는데 이게 깨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가 이 험한 세상에 네 혼자 살지 말고 모여서 힘을 합쳐서 살아라.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든든했으면 사람은 이 땅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는 거예요 사단이. 그 깨는 방법이 부부 사이도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는 겁니다. 오해를 시키고 불신을 넣고 엉뚱한 말을 만들고. 그래서 말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조직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귀한데, 부부가 얼마나 귀하고 가족이 얼마나 귀하고 또 교회가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데 이게 말로 깨지는 겁니다. 말 많은 사람들, 남의 이야기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심심할 때 장난감 갖고 차라리 놀지 사람 인생 가지고 노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박살이 나고 상처가 심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밑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노력해야죠. 성경은 끊임없이 노력을 요구하죠.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 밑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든 독이든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호랑이도 길들이고 사자도 길들이고 매도 길들이고 그래요. 혀는 길 못 들인다는 거죠. 혀가 길이 안 들어지는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느냐. 그 밑에요. 사람이 혀를 길들이려고 노력할 뿐 성경은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혀를 길들일 수 없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그 밑에요. 나무에 따라 열매가 다르게 맺힙니다.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됩니다. 젖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맺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정리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길들이려고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노력하지만 노력한다고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저도 실수 참 많이 하죠. 노력하고 애쓸 뿐이지 길은 잘 안 들더라고. 그러면 혀는 길들일 수 없는데 말에 실수가 많겠군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말이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잖아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은 독을 내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해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이걸 길들이려 노력했는데 잘 안 들어지는데 실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길은 잘 안 들어지는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조금만 더요. 작은 1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사용합니다. 그 밑에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관계가 거리가 생깁니다. 점점 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 관계가 더욱 멀어집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읽었죠. 우리 말라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 밑에요.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점점 더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속으로 밀려옵니다. 이게 잘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가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말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를 쓰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분하고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멀어지죠. 잘 이해 안 가면 명절에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대판 한번 싸워보십시오. 관계 멀어집니다. 사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쓰면 하나님이 자꾸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벌어져요.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쓰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내한테 머물러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돈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서 지위도 올라가도 여기가 허전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누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점점 없어져요. 기쁨도 없어져요. 즐거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보십시오. 교인들 중에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하고, 야, 참 저 집사님은 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얼굴이 푸르죽죽한 것이 시들시들. 물어보면 뭐 아프대. 물어보면 요새 애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대.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옛날에는 몸이 안 아팠고 옛날에는 애 때문에 신경 안 썼나? 근데 그때는 그래도 얼굴이 환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언어를 쓰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 사람에게 그 기쁨과 이게 없어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예배도 와요. 헌금도 해요. 근데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재미가 없어. 우리가 이걸 훈련을 못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뱉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걸 자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데 왜 축복이 없어요? 축복하셨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재미없고, 어떨 때는 교회 와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 오긴 한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까지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려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려나,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내 남편이 듣기 좋은 말, 내 여자가 듣기 좋은 말, 우리 교인이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제가 보니까 나이 많으니까 듣기 좋은 말 잘하더군요. 훈련되어 있다고요. 그게 그렇게 저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여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있고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있는데,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길 때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보세요.
부부 사이에 여보 예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이 여자가 듣기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즐거우니까 우리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고 말을 하는 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을 맡겨주셨는데 가장으로 맡겨준 나에게 이 집안, 내가 그냥 우리 아이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하고 이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게 하나님 보기에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 다르죠. 우리는 조금 전에 바나나 또는 와이셔츠 냉장고에서 이런 말의 실수를 하는데 이건 실수가 아닌 거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을 자꾸 뱉는 순간 이분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분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 저분이 보면서 아, 저건 같은 말해도 저렇게 예쁘게 하네. 야, 난 제가 말할 때마다 참 내가 많이 행복해. 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조금만 더요. 동그라미 2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 그 환경에서 해야 할 말, 합당한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은 세상 사람에게 재치나 언변으로 보이겠지만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 있습니다. 세 번요.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 밑에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열을 읽으십시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법정에 끌고 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그 시간에 일러 주실 것이니 그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 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걸 주셔요. 목사님. 갑자기 딘이 물었다. 닥터 원,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Yes. 짧은 영어 실력이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닥터 원,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 그분은 알고 보니 성령 충만한 교인이었다. 그날 밤 딘의 집에서 묵었다. 따뜻하고 안락한 방을 내주면서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어서 마음 또한 편안했다. 다음 날 교인 300여 명이 모인 집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 딘이 바로 그 그룹의 리더였다. 딘은 집회가 끝난 후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집회가 끝나자 모두 박수를 치면서 나의 간증을 재촉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방언할 수는 있으나 영어 실력은 없습니다. 방언으로 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단 위에 섰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내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른다. 약 30분 이상을 했던 것 같다. 간증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가려고 하니 어떤 사람이 앞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안수받으라고 하십니다. 전 며칠 전 눈 위에서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어서 괴롭습니다. 하고 간청했다.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맡기자는 마음으로 한국말로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 순간 그 사람은 팔이 아프지 않다면서 두 팔을 번쩍 들려 올렸다.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제가 요 이야기를 가져온 건 하나님은 우리가 급할 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요. 왕이 너 무슨 근심 있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그리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걸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어휘력이 부족한 것, 표현력이 부족한 것 괜찮다는 거죠. 근데 해야 될 말을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것이 그게 말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그때 묵도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믿음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면 말할 게 생각나요.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저한테 좋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제 모교에서 70세 넘은, 그 당시에 70은 정말 나이가 많으신 거죠. 70세 넘은 구역을 제가 담당했어요. 10명, 89세가 2명. 그 당시에 89세 벌써 언제예요? 25년? 뭐 89세는 엄청난 나이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들 걸어다 구역 예배 오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안 있는 게, 그날 구역 예배를 할 때는 교회에서 공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날 공과가 뭐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공과예요. 아니 70세 넘으셔서 89세가 둘 있고 다 남편들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젊은 애들이야 뭐라고 하지만 이분들한테 무슨, 제가요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기도 어두우신 분들한테 제가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할머니들하고 구역 예배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이거 갖고 뭔 말을 합니까 하나님,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찬송까지 할 때까지 답답하더라고. 이거 무슨 말합니까? 찬송하고 이제 읽고 이제 설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십니다. 이 나이까지 예배드리고 이 나이까지 하나님 붙든 거 하나님 자랑하십니다. 이러고 막 하더라고. 설교하면서 내가 듣는 거죠. 어휴, 잘났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셨던 우리 이철수 선교사님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찾다 보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일부러 인터넷에서 계속 자기 자료를 삭제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간 뭐 상 받고 이런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그 시리아 캠프에 들어갈 때 그 유엔 담당자가 그러면 일본은 저렇게 도로도 깔아주고 다 하는데 너는 뭘 해줄 수 있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생각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죠. 나를 살아, 내 경험을 살아, 내 열정을 살아.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끝일 텐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내가 내 남편하고 관계가 지금 너무 많이 깨졌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가 나 때문에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나는 논리적으로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지혜 갖고 다다다다닥 해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다다다다닥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내 말이 다 맞잖아. 이래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삽니까?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말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열매가 독사의 자식처럼 내가 말하면 사람이 죽어요. 내가 말하면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듣기에 너무 좋고, 그다음에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고 우리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